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그 행사와 함께 또 형평운동에 대한 UCC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했고 또 부모님들이 함께 하셔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보통 그 행사에 가면 관계자들 주로 계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주로 계시는데 젊은이들, 학생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또 생기가 있고 너무 좋습니다. 또 제가 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지난해 말에 맡고 올 1월 말에 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 민족문제연구소 실무자가 오늘 그 진주에서 있는 그 형평사 운동 기념에 강연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진주를 지난해 다녀가긴 했습니다만 형평사 운동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이번에 자료집을 보면서 또 증언집을 보면서 그 역사와 과정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그 진주에 와서 또 많은 분들, 귀하신 분들 뵈면서 진주 시민들께서 진주에 대한 역사적 큰 긍지를 갖고 계신 점 확인하면서 그 선조들의 아름다운 삶, 역사적인 삶을 오늘 그 기념식과 또 행사를 통해서 더욱 뿌리 깊이 내렸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염원과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그 진주형평운동의 역사와 과정을 그 기본적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미 학생들 UCC 자리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등 양반 출신의 사회운동가들과 장지필 등 백정 출신의 또 지성인, 또 이학찬 등 경제력을 갖고 계셨던 그 백정, 이런 분들이 주축으로 형평운동, 평등운동을 펼쳤었는데 특히 그 강상호 선생님은 1919년 3.1 독립혁명의 진주 지역의 주역이기도 하셨습니다. 짧은 역사를 제가 살펴보고 싶었는데 1924년 2월에는 전국지사 군사 대표 300여 명이 부산에 모여서 형평사 조선임시총회를 열면서 더 조직화해 나갔고 그 뒤에 전라도와 충청도, 강원도 중심으로 장지필 등 혁신파가 서울에 또 본부를 둬야지 전국적으로 운동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펼쳤었는데 또 경상도 진주를 기반으로 한 강상호, 신현수 등 쉽게 말해서 좀 보수적인 인사들은 이 진주를 또 고수했었습니다. 첫 번째 장지필을 중심으로 한 분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계시면서 계급투쟁과 함께 독립투쟁을 지향한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셨고 또 강상호와 신현수 등 두 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진주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넓은 차원, 보편적인 차원에서 인권운동 관점에서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똑같은 목적이 있긴 했습니다만 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약간의 갈등, 또 분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좀 주의 깊게 살피고 싶었는데 인간은 존재하는 한 이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름다운 가정을 일으키고 있으면서도 때로 같은 사안을 놓고 같은 목적을 놓고도 조금 그 실현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이 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헤겔의 역사 해석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헤겔은 역사를 해석할 때 명제가 있고 반명제가 있고 또 종합이 나온다. 테시스, 안티테시스, 신테시스. 우리 쉽게 정반합의 원리라고 그랬죠. 주제가 있고 반명제가 있고 또 종합이 있습니다. 그 종합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종합이 또 하나의 명제가 되면서 거기에 또 반대가 나오고 또 종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한 끊임없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진전되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해석한 것이 헤겔 철학의 원리였었는데, 저는 이 헤겔 철학을 이 형평사 운동에 적응하면서 이른바 진주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 또 장지필을 중심으로 했던 또 독립운동과 함께 또 사회주의 사상을 지녔던 분들, 이 두 분을 더 아름답게 융합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당대 우리에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었는가, 이러한 역사적 성찰을 함께 봅니다. 어쨌든 다행히 1925년 4월 양측의 합동으로 서울에서 조선형평대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형평청년회, 형평하구동맹들을 결성하게 되는데, 26년 1월에 장지필은 무산운동에 진출하면서 좀 더 앞서 나아가고, 26년 12월에 고려혁명당 사건으로 서강훈, 장지필 등 이분들이 구속되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7년 4월에 서울에서 제5차 형평사 대회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언급된 일본의 내용들, 수평사 운동과 연계하는 그러한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27년 이후에 일본의 교묘한 침략 정책과 문화 정책, 분열 정책에 의해서 1935년에는 형평사 운동이 대동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큰 대자, 똑같은 동자, 대동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친일단체가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픔이죠. 친일단체, 반민족 단체가 되면서 이익단체가 되고, 45년 해방이 되면서 그 족적이 없어지면서 오늘날 축산업의 이익단체로 이렇게 좀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진술해 놓았습니다. 제가 짧게 이러한 형평사의 운동 과정을 보면서 역사적 성찰하게 되었는데, 저 개인이나 혹시 우리 가정이나 또 내가 속한 단체 또 공동체 또 국가사회 또 종교, 모든 것은 시작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때로 결말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때 늘 초심을 간직하라, 초심을 간직하라, 이렇게 배웁니다. 오늘 이 자리는 1923년 계급 타파, 평등을 위해서 투신했던 그 선조들의 그 초심을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초심이 한결같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지속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나 학교에서 다짐했던 순수성, 아름다움이 늘 지속되고 있을까? 동심의 아름다움, 어린이의 순수성이 늘 어른이 되어서도 늘 지속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과 연계되면서 형평운동의 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종교인으로서 늘 인간의 이중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중성. 한때 서울 대학로에서 유행했던 오랫동안 만 5년, 6년 동안 지속됐던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라는 그러한 연극이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극은 실제 그 주인공과 또 내면에 또 다른 내가 뒤에 서 있습니다. 두 분의 연극 배우가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연극 배우는 겉으로 보이는 나 자신, 뒤에 서 있는 연극 배우는 내면의 나 자신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만나서 친구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만 내면의 나는 아침에 재수없게 이놈을 왜 또 만났지? 이런 거죠. 그래서 대화가 겉에 나와 내면의 내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쁜 영화였었는데 그 영화에는 마침 여성이 옷을 벗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의 진짜 가치는 잊어버리고 여자가 옷 벗는다 그러니까 많은 관객들이 오는 거예요. 80년, 90년도에 여성들이 연극을 통해서 옷을 벗는 장면이 나오니까 저는 우연하게 어느 스님을 통해서 또 그 연극 감독을 통해서 연극을 2차례 관람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겉에 나오는 것보다 그 연극이 지향했던 인간의 내면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위선의 달을 벗어야 된다. 라는 그 내용, 핵심을 제가 깨달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늘 형평성 운동에서 그러한 그 진면목을 우리가 꿰뚫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체험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1970년, 80년대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여러 차례 끌려갔을 때 특히 사람들을 고문하면서 간첩을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제5국에서 조사받았을 때 체험이었어요. 정말 무자비합니다. 가면은 우선 구타부터 하고 인간적으로 모욕을 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종교인으로 사제인데 그러한 모욕을 받으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될까 기도하면서 감수를 했었는데 또 음료수를 주는 거예요. 욕을 하다 말고도. 제가 음료수 안 받아 마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약한 게 아니다. 그 당시에 인혁당 가족들에게 막 취임제라고 약을 준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욕하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를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마시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참았어요. 목마르고. 또 안 마신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다가 또 저녁에 밥을 줘요. 고기도 주고 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또 안 먹는다고 또 욕을 해요. 그런데 밤중에 전화가 안 왔어요.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 잘 계시냐? 아이들 학교에서 잘 왔냐? 학원을 잘 갔다 왔나? 공부 잘했나?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저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짐승 같은 그 수사관 속에도 어머니에 대한 안부, 부인에 대한 이야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나올 때 중앙정보부는 꼭 이곳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밖에 가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쓰게 돼 있어요. 제가 각서를 거부했어요. 난 각서 못 쓴다. 내가 얘기할 거 얘기하지. 난 못 쓴다. 그랬더니 뭘 하나 써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감을 쓰겠다. 소감. 소감도 좋대요. 소감. 난 쓰고 제가 그 얘기를 썼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사하고 있고 우리가 조사받고 있지만 조사받고 있는 한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어머니가 계시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귀중한 분들입니다. 당신은 마지못해 공동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당신은 어머니를 대하듯 부인을 대하듯 자식을 대하듯 여기 있는 분들을 대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기술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1982년 어느 날 전두환 광주 학살의 주범인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어느 날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 청와대 어린이를 초청을 했어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뉴스를 보는데 그 전두환 육군소장 그 사람이 그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 어린이들 정직해야 됩니다.
보고 제가 인간의 이중성, 적어도 그 얘기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분에게도 진실이 있었잖아요. 또 아버지가 둘이 하더라도 도둑이나 강도라도 자식을 가리킬 때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들은 우리들 안에 이중성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 번 깊이 내적으로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항구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항구하는 사람, 시작이 아름다운 사람, 누구나 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다 순수했어요. 순진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때가 묻는 거예요.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들, 선조들은 늘 초심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형평사운동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남북분단의 역사, 또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각각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 이 형평사운동 속에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 남북분단의 아픔, 우리의 상처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구나. 목숨을 걸고 평등운동을 펼쳤던 그분들이 조그만 일로 갈라지더니 결국 일제 굴복하고 친일파가 되고 이익잔치가 되고 이제는 형평의 초기 가치를 전혀 망각한 다른 직각으로 변질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진주 공동체 시민 모두는 1923년 4월 25일에 그때 성학자들의 그 정신을 갖고 오늘의 진주 공동체가 과연 그 형평의 정신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성찰하고 진단하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나 자신, 가정과 회사, 나라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이기심과 탐욕 속에 우리가 속해 있죠. 그것을 깨는 것이 참된 형평운동의 오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 사제로서 성서적 관점에서 이 형평운동을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고, 우리 가톨릭에서 요새 탈출기라고 새로 번역을 했어요. 에집트 노예에서 탈출한 이야기. 에집트 노예 탈출한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교 종교의 근본이다. 노예로부터의 탈출 사건입니다. 이집트 노예에서의 해방 사건, 탈출기 3장에 나와 있는데 그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1800년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한 400년을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상당히 생활력이 강해요. 남의 땅에 가서 번성했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이집트 왕들이 유다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노예살이가 귀찮아잖아요. 그뿐 아니라 더 잔인한 왕은 유다인들의 번식력이 강하니까 남자 아이들을 산파에게 명령해서 출산하는 대로 그냥 눌러서 죽여버려라. 그 남자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 산파가 못 눌러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집트의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남자 어린이를 살려줬어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어린이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지만 남자 어린이를 몰래 키울 수가 없어요. 석 달 동안 몰래 그 부모가 키우다가 결국 바구니에 넣어서 그냥 나일강 갈대 숲에 그냥 꺼내버렸어요. 그때 그 시간에 에집트의 공주가 목이 걸어 나왔다가 바구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바구니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잘 키우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달려가서 혹시 이 어린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 그래서 모세 친어머니가 묘하게 유모가 되고 그 모세를 집에 데려다 기르면서 왕자 신분이었지만 친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족의 교육을 받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유다의 피가 내 속에 흐르는 것을 잊지 말아라.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커서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노예로 피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매 맞고 질타당하고. 그래서 그날 그냥 그 경비병, 에집트 경비병 2명을 때려 죽여버려요. 모래밭에 파묻어 버렸어요. 동족에 대한 사랑이 팍 끓으니까. 그리고 돌아가는데 며칠 뒤에 또 나가보니까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노예끼리. 말렸어요. 야, 우리가 노예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냐? 힘을 합해야지. 그 중에 조금 더 거칠은 사람 하나가 네가 뭔데? 너 며칠 전에 에집트 병사를 죽이니 우리 또 죽일 참이야? 그래 악을 쓰는 거예요. 모세가 겁이 나서 사막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모세의 유랑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사막을 갔다가 우물을 만납니다. 사막에서 물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죠. 근데 여러 목동들과 처녀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또 짓궂은 목동들이 여자들을 막 쫓아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자들 지켜주면서 여자들 먼저 물 뜨게 하고 양 때 먼저 물 먹이게 하고 그래서 그날을 그 여자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집에 돌아보니까 그 아버지 이두로가 자기 딸들이 너무 빨리 왔어요. 어떻게 빨리 왔냐? 이집트의 어떤 청년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을 잘 모셔와야지. 그 모세를 데려다가 그 집에 사위가 되고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아이도 낳고. 어느 날 목동 생활하다가 시나이산 쪽을 가는데 막 불이 났어요.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나무에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땅이다. 깜짝 놀라서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유다인들은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을 내가 똑똑히 들었다. 매 맞고 고통당하고 노예살이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가슴이 아프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너는 가라. 모세가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저 이런 과거도 있고 말도 못하고 용기도 없습니다. 내가 시키면 해라. 내 형도 있고 또 친척도 있고 가라. 모세가 하느님께 붙들려서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에집트 왕 파라오 앞에 가서 왕과 맞서 싸우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의 여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이 구약성서 탈출기 3장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느님은 누구신가? 절대자는 누구신가? 바로 고통받는 사람, 매맞고 있는 사람, 자기 권위를 빼앗긴 사람, 노예 때문에 아파하고 우시는 분이 하느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 1923년 이 땅에서 천민으로 외면당하고 백정으로 외면당하고 천대받았던 그분들의 아픔에 울고 계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이 하느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 15억의 그리스도 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타살당한 청년 예수,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깨달아라.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해방자 하느님,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 형평사 운동의 주역들은 비록 물리적으로 하느님을
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의 평등을 외치고 이웃의 아픔을 깨닫고 실천했다면 가장 훌륭한 신앙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을 성서를 통해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모세의 떨기나무의 체험, 하느님 체험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여기에 하느님의 아름다운 체험이 있다. 이 점을 저는 성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특히 이 형평사 운동과 함께 연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타종교, 불교라든지 또 힌두교, 다도교, 아름다운 그 종교심을 다 존중하면서 하느님은 1차적으로 해방의 하느님이다. 또 평등의 하느님이다. 그 다음에 구약성서에 나오는 역사적 문헌과 예언자 사상과 지혜문학 사상을 다 종합해보면 특히 예언자 사상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불공평에 대해서 외치면서 꾸짖으면서 평등과 공평을 실현하신 분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개선하는 운동을 우리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는 예언자 운동, 예언자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평운동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 운동입니다. 유다 나라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여기 흩어진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기원전 1000년에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크니까 에집트 등 큰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왕권과 함께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왕권이 세워지다 보면 권력의 차별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던 사무엘 예언자는 왕국을 세우려는 사울 왕에게 꾸짖습니다. 야, 하느님이 왕인데 누구를 왕으로 세우지 않느냐? 너희들 왕을 세우면 피곤하다. 세금 내야 되고 종살이 해야 되고 군대 나가야 되고 일이 많다. 그래도 좋습니다. 할 수 없이 왕정제도가 생긴 거예요. 이 왕정제도와 국가제도는 성서적 관점에서는 필요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글로벌 시대, 지구화 시대, 이제는 젊은이들이 국가와 민족을 다 넘어서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에는 바로 인간의 보편주의 사상, 평화주의 사상, 만민평등 사상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그 유다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우리가 남북한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 동족끼리 싸웁니다. 그러다가 바빌론의 큰 나라가 생기고, 페르시아 큰 나라가 생기고, 그리스 나라가 생기고, 로마가 생기면서 그냥 식민지 생활하는 거예요. 유다는 정말 비참한 나라에 또 고통을 받습니다. 1930년도에 함석헌 선생님은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오셔서 그 1930년대 평양에서 숭실학교 교사로 계시면서 야, 우리 일본의 나라를 빼긴 우리 조선이 유다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의 선구적 사상을 저도 뒤늦게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빼앗긴 조그만 나라에서 해방자 하느님을 체험하고 평등을 제하고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 구원의 척경이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그러한 교훈이 되겠죠. 남의 아픈 역사를 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자라는 그러한 교훈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좁고도 분명치 않고 또 아버지가 없는 문익환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혼모의 아들이에요. 미혼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분이 비판했던 대상은 기존 종교인들, 그 당대 대사제, 사두가이, 바리사이, 가진 자들 우습게 비판하셨어요. 위선자들아. 그리고 약자들의 보시 되신 거예요. 그 당시 여성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물품이야. 그냥 물건이야.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그 여성들을 제자로, 친구로 삼으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면서, 또 병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면서,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오늘 평등한 제자직을 위한 예수님의 해방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33살 때 타살당하셨어요. 타살당한 청년 예수. 부처님도 훌륭하십니다. 80세까지 사시면서 깨달음의 산속에 사셨죠. 왕족으로서 자기 왕국을 떠나 밖에 나와서 득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훌륭한 분이에요. 평등을 위해서 외치셨고, 그러나 여러 부위와 함께 살면서 60세 때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창시자 청년 예수만 종교와 싸우면서, 정치와 싸우면서, 시대와 싸우면서 타살당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어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형평운동의 주역들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모세와 예수와 맥을 같이 하는 이러한 운동의 연장선상에 계셨다는 점, 이 점을 저는 특히 묵상했습니다. 특히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 많은 분이 노예였어요. 특히 갈리스도 교황, 200년경의 교황에서 갈리스도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로마 교황도 노예 출신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필리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노예, 자기 집에 탈출해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바오로 사도와 같이 감옥에 계신 거예요. 근데 노예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도망 나온 그 노예를 바오로 사도가 설득하면서 너 그래도 주인한테 가라. 내가 편지 써주마. 근데 마침 그 주인이 바오로에게 큰 신세를 진 필리몬이라는 신자였어요. 필리몬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내 심장을 띄워보내는 마음으로 돌려보낸다. 이 사람 내 심장과 똑같다. 나를 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해달라. 이러면서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준 거예요. 그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필리몬은 바로 60년, 70년경 노예 시대 때 그 오네시모를 정말 바오로 사도의 심장처럼 자기의 친구처럼 잘 대접했었겠죠. 예, 그리스도교의 이 평등의 원리를 성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뿐 아니라 1801년과 1802년 우리 한국의 가톨릭이 1784년에 들어온 이후 여러 차례 박해를 받습니다. 가장 큰 박해가 1801년에 신유년 박해였었는데 그때 황일광이라는 백정이 계셨어요. 말일자에다 빛광자 황일광. 황일광 그분이 백정이셨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감격을 했어요. 양반이 형제, 황일광 형제, 알렉시아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하고 같이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했어요. 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황일광이 야 여기가 천당이다. 여기가 천당이다. 나에게 두 개의 천당이 있다. 죽어서 가야 천당도 있지만 내가 인간 대접을 받은 양반과 같이 식탁에 앉은 양반이 나를 형제라 부른 이 자리가 바로 천당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증언했던 것을 프랑스의 역사학자 달레가 교회사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사를 배우면서 이 가톨릭의 한국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만민평등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784년부터 남인 양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그 뒤에 천민으로 뿌리를 내렸어요. 만민평등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기야 만여 명 이상의 신자들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신자들을 탄압할 때 조선 왕조에서 만민평등 사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박해한다 그러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 제사에 대해서 가톨릭이 조금 미숙했습니다. 1797년에 전주의 윤지충이 자기 집에 모셨던 신주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신주를 불태워버린 사건 때문에 이 천주학쟁이들은 조상도 공경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무자비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제사를 다 수용하고 인정했습니다만 200년 전에는 제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를 미신의 범죄로 간주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조선 조정에서는 만민평등 사상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만민평등 사상이 이루어지면 조선 왕조가 붕괴되는 거예요. 양반 사회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가톨릭을 뿌리 뽑아야 되는데 제사를 반대하는 명목으로 박해를 자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이 그리스도교의 만민평등 사상이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황일광, 백정, 우리 가톨릭 세례명으로 알렉시오입니다. 이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신유박해 때 있었던 천민 출신, 백정 출신, 황일광 순교자, 아직은 이분들이 순교자 성인이 안 되셨습니다만 아마 내년쯤 성인이 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증언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늦게 순교하신 분들이 성인이 되셨고 먼저 순교하신 분들이 아직 성인이 안 됐는데 내년쯤 순교자 성인 반열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기억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진주의료원에 관한 이야기,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도를 듣고 또 여기 와서 몇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도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갖고 있는 관심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홍준표 그 지사의 자리에 서 있으면 또 그분처럼 다르겠죠. 환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혹시 그 진주의료원에 내가 종사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내가 의사라면, 간호사라면, 내가 혹시 그 환자의 또 가족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때 기준이 바로 이 형평사의 가르침이 그 해결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홍준표 지사가 오늘 이곳에 가서 함께 참석을 해야 돼요. 이 진주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 자신이 아버지도 가난한 분이셨거든요. 어머니도 가난한 분. 그리고 어렵게 공부해서 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보도를 종합해보면 그 사람 자신이 변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변방선의 아픔을 생각하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 점이 대단히 아픕니다. 저는 형평사운동에서 3.1 독립운동 정신과 함께 항인충의 정신을 마음에 되새겨야 된다. 독립정신, 그것이 오늘 어떻게 현대화될 수 있을까? 그 정신은 바로 며칠 전에 됐던 4.19 정신과 함께 또 민주혁명 정신과 함께 광주 항쟁, 유월항쟁과 함께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인권 정신으로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분단 극복과 함께 평화, 일치, 통일, 화해, 모든 계획을 타파하는 여기를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 형평운동은 바로 민주주의 운동, 독재 타도 운동, 보편 인간 가치의 확인 운동, 통일 운동으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전인적 해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대를 종합할 때 가해자, 개인적인 가해자든 국가 폭력의 가해자든 그 가해자는 가해하는 그 나쁜 일 때문에
자기의 인격성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폭력을 휘두르면 자기 인격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파괴되는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작업, 가해자를 가해하는 데서 해방시키는 작업, 그것이 두 번이고, 피해자는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옥누림을 당하기, 매맞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또 인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상쇄되는 것이죠. 그런 억울함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작업, 가해자를 불의에서 해방시켜주고 피해자를 불의한 폭력에서 해방시켜주는 이러한 작업이 함께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형평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의 종합적인 구원의 논리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개개인의 문제 해결, 가정 또는 공동체 해결 또는 특히 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문제 해결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형평운동의 취지문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형평운동 취지문은 이런 종이로 한 반장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성서 말씀이에요. 형평운동 취지문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간의 본령이다. 공평은 사회적 기준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회적 기준. 애정은 다른 말로 사랑이죠. 인간의 본령이다. 인간적인 사랑. 사랑이 없으면 그건 동물이잖아요. 공평은 사회 근본이고 애정은 인간의 본령이다. 사회적 질서를 잘 이룩하면서 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일으켜야 된다. 여기서부터 형평사 취지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계급 타파, 모욕적 침업 폐지, 교육장려, 참으로 인간이 되고자 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3.1 독립선언문은 길어요. 짧습니다. 근데 백정들이 뭐 할 말이 많겠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살고 싶다.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때 그렇게 하는데 읽을수록 참 훌륭한 강연이었구나. 그뿐 아니라 거기에 현실 진단이 있어요. 백정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던가. 과거를 회상하자면 종일 투묵하고도 피눈물을 금할 길이 없었다. 여기에 지위와 조건 문제 등을 제기할 여유도 없이 목준 압박을 절개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실 진단. 백정의 현실. 과거에 통폐 삶을 살아왔던 이분들의 아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내용에서 저는 1970, 80년대 우리 시대에 활동했던 내용들, 특히 남미의 해방신학의 원리, 파울로 프레이레의 실천교육의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진단과 처방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에게 우리가 진단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진단해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의사는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해줘요. 약을 먹든지 수술하든지. 그런데 그 처방을 가지고는 부족해. 내가 먹어야 돼요. 약을 수하든지.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해방신학은 실천의 원리입니다. 아까도 우리 학생들 편에 그런 게 나왔잖아요.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다 압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은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듣는 게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셨거든요. 실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실천에서는 자성을 이야기합니다.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 역사적 반성이죠. 그러나 이런 비극에 대해 사회는 어떠했는가? 사회는 어떠했는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지식계층에 의한 압박과 멸시감이 있지 않았던가? 직업에 고비도 없다고 한다면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우리들만이 아니다. 역사적 성찰, 천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비천하게
굴종한 이들은 누구인가? 백종 스스로였다는 거예요. 백종 스스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들고 일어나야 된다. 여기서 자성, 개인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차원에서 비극에 대한, 사회에 대한 태도, 전체적인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 요구에 사회의 실정에 대응하여 창립되었으며, 또한 우리도 조선민족 2천만의 한 사람으로서 가보년 6월 이후 칙령의 백정이라는 호칭이 없어지고 평민으로 되었던 바, 사람으로서 상부상조하고 생명 안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번영을 일으키고자 한다. 40여만이 단결하여 군사의 목적인 이 주제를 표방하는 바이다. 짧지만 핵심을 담고 있었어요. 진단과 처방과 실천과 자성, 다짐, 이런 내용들, 호소. 근데 저는 이 형평운동 취지문 속에는 정말 인권선언과 함께 성경의 원리가, 사랑의 원리가 담겨져 있구나라고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여기서 정말 이른바 지식계층, 기득권자를 비판합니다. 기득권자. 우리가 누구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어요? 가진 자들, 권력자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을 악용하는 사람들.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다 노예 근성이 있어요. 에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사막의 길 걸어갔던 그 에집트의 노예들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너무 사막의 길이 힘들으니까 모세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 배고프다, 다리가 아프다, 목마르다, 힘들다. 에집트에는 먹을 것이 많았다. 중세 계몽학자들이 얘기했던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자유는 인간이 낫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자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1923년의 선고자, 선각자들은 그것을 깨달으셨죠. 자기 전 존재를 걸고, 목숨을 걸고, 가정을 걸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진주 공동체에서 23년 선각자들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내가 재현해야 될까? 우리 각자에게 물음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사회 정의, 사회 실정에 대응하여 창립되었다는 이분들은 늘 시대를 진단했습니다. 시대를 바로 파악했죠. 그리고 시대를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지혜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 2천여 명의 일원으로서 주장했던 이 백정들의 호소를 듣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성서적 표현이고 또 교부 학자들의 표현인데, 그리스도교인들도 초기 교회들은 무조건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서 죽었어요. 그때 1550년에 활동했던 유스티노라는 교부가 로마 황제한테 항변했습니다. 우리도 이들 중에 하나다. 우리도 로마에 사는 시민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로마법에 의해서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지 왜 차별을 받는가? 항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가버년 6월의 정신, 그 칙령으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백정의 칭호를 타파해야 된다고 외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기 나온 사랑, 상부상조, 생명 안정, 공동번영, 이런 내용들 속에서 성서적 주제 핵심을 읽어봤습니다. 그 성서도 이렇게 두껍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래서 그 힐렐이라는 예수님 시대 때 조금 고약한 젊은이가 그 랍비한테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성경 너무 읽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한 다리를 들고 있겠습니다. 한 다리 들고 몇 분 동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조금 오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니까. 여태 드시면 한 다리 들고 한 발로 오래 서 있고 어렵잖아요. 1분, 2분 한 다리 딱 들고 서 있었어요. 이 랍비가 얘기를 해야 돼요. 1분 안에
그 난처한 질문 던진 청년에게, 그래, 너 내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 먼저 해주어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주지 마라. 끝! 그랬어요. 다 했어요. 이게 사랑의 황금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애 해줘.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너 다른 애 해주지 마. 이런 원리를 바로 형평사의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 정신을 되새기면서 오늘 그 강상호 선생님, 장지필 선생님, 앞서가는 성악자들의 그 정신을 1차적으로 진주 시민들이 승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이 형평사 운동을 뒤늦게 알았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정말. 저도 민족문제연구소 일하다 관계자들로부터 형평사운동과 민족문제연구소에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지금 한 달 동안 자료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형평사의 이야기가 바로 나 자신 개인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 우리 동무의 이야기, 우리 민족의 이야기, 남북의 이야기, 피맺힌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구나.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부끄러운 점. 초심을 간직하자. 첫 약속을 잘 지키자. 여기에 충직하는 것이 이 형평사 운동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실적 문제에서 아까 잠시 언급드린 대로 이 진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물론 문화적 차원, 교육적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현안으로서는 역시 진주 의원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도 우리 진주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도지사의 조금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교정시키는 그러한 지혜. 그 다음에 이 차별 타파의 핵심은 그리스도 핵심입니다. 세례의 핵심은 차별 타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나오는데 그리스도 신자들은 잘 아실 수 있고 혹시 그리스도 신자 아니신 분들은 세례는 한마디로 유다인과 이방인, 민족적인 차별을 타파하는 겁니다. 자유인과 노예, 신분을 차별을 타파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남존여비 사상의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타파하는 삼중의 차별을 타파하는 것이 세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가장 두드러지게 실천한 형평사 운동을 기리면서 성악자들의 뜻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도록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의구현 사전이 어떤 우리나라 민주주의, 어떤 사회적 민주주의의 어떤 큰 공을 한 부분이지만 또 반면에 어떤 게 있느냐면 어떤 가톨릭 교회, 특히 한국 가톨릭 교회 내의 어떤 비민주성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좀 침묵을 지키지 않나 그게 제 생각인데요. 아까 신부님 말씀에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심지어 이제 여성도 자기 제자로 두셨는데 오늘 이제 가톨릭 교회는 여성 사제 스폰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교구장 유교의 어떤 임기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신부님 견해를 보셨습니다. 가톨릭이 체제상은 독재 체제예요. 독재 체제인데 또 신학적 자유는 많습니다.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반여성적 후진 교회 공동체가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 이 두 종교 단체만 아직 여성 사제들이 없는데 그만큼 좀 미숙한 거죠. 제가 여성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는 여성 신학자들은 이 가톨릭 교회 바티칸이 여성의 최대 적이라고 그래요. 저도 놀랐어요. 최대 적이다. 여성을 사제 직분에 올려놓지 않는 이 가톨릭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하는데 저도 그런 책을 읽고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뽑힌 교황님이 남미 출신인데 아직은 그 얘기까지 안 나왔지만 조금은 혹시 변화에 길을 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되새기고 또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 좀 했습니다만 이 가톨릭 체제가 독재 체제예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도 북 지도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사람들 앞에 놔두고 독재자 그러면 싫어하니까 당신 체제 독재 체제요. 그러니까 조금 의아해요. 또 우리 가톨릭도 독재 체제요. 가톨릭과 북체제는 쌍둥이요. 일사불란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남쪽 체제는 개신교 체제예요. 분열 체제예요. 우리는 분열되어 있어요. 남한은. 망한 것 같은데 그 개신교가 힘을 합하면 가톨릭과 대항할 때 무섭습니다. 아주. 개신교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가톨릭 대항할 땐 딱딱 붙여요. 바로 남한 체제는 개신교 체제다. 그랬더니 북의 그 사람들이 독재 체제라도 신학교지가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가톨릭 교회 체제가 민주 체제로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교구장도 주교 체제 임기제로 가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교황이 다행히 그분이 그 진보적인 신학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교황 임기를 사임했잖아요. 이게 400년, 500년 만에 사건인데 86세가 되어서 사표를 내셨기 때문에 지금 교황도 지금 만 76세인데 제가 글을 쓸 때 만 5년만 하고 사표를 내든지 만 80세에 그만둬라. 그리고 모든 주교는 만 75세에 그만두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 결정이. 근데 그걸 예외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게 교황이라는 이름도 로마의 주교이기 때문에 교황이에요. 교황이기 때문에 로마의 주교가 아니라 로마의 주교인 이상 그분도 만 75세에 은퇴해야 되는데 이미 76세 됐으니까 은퇴할 나이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교황은 한 73세에 뽑아서 75세 은퇴시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은 민주화가 되지 않을까. 단계적 민주화 추진을 지향합니다. 진주에 지금 가장 해당 문제가 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진주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100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매년 한 20만 명 이상을 진료를 해왔는데요. 어떻게 됐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살려야 되는데 좋은 방안이 계시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서명하세요. 다들. 홍준표 도지사에게 요구한다. 진료의료원 폐지 반대한다. 제거해라. 철회하라.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말할 때 용지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것으로 행평운동 90주년을 기념해서 오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과 또 황정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서 감사드립니다.